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상 가장 복잡하고 미묘하며 알다가도 모르겠고 고집스럽고 외골수의 변덕쟁이, 또 겁쟁이, 소심하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가끔씩 쿨하기도 했다가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게 뭘까요? 질문이 너무 길죠? 한번 바꿔 질문해 드려볼게요. 세상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네, 정답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 또 상대방의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사 이야기 들어보느라면 마음 몰라줘서 일어나는 슬픔, 아픔, 괴로움, 상처 이야기들이 자욱하잖아요. 그러다가도 한켠에는 마음 조금 알겠다고 꼼냥꼼냥하는 사랑 노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사랑 노래가 또 어느새 마음 이 녀석 때문에 금세 막 장성곡이 되고 아주 고슬픈 이별곡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참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가장 어렵느냐 하면 바로 굳게 닫혀 있을 때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복잡다양 미묘해도 열려 있으면 마음속 이야기도 꺼내어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꽁꽁 닫혀 있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어떤 것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야기도 잘 통하고 목사이자 리더인 제 마음을 참 잘 알아주고 막 좋게 대해주고 소통하고 같이 사역을 하던 성도님이 어느 순간 마음을 딱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 들었든 무슨 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든 진짜 이유가 뭐든 간에 어찌됐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순간 얼굴 표정, 얼굴색, 말수부터 태도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예배 중에도 다 튕겨내는 게 눈에 보여요. 설교를 해도 거의 반사하듯이 다 쳐내어 버리는 게 보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느냐,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네 삶의 최고의 주제요, 가장 큰 과제이자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갑자기 마음을 닫아버린 자신 녀석, 그래서 울부짖는 절망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배웠습니다. 정말 사는 게 지옥 같다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을 닫아버린 배우자, 그 자체가 결혼 지옥인 겁니다. 뼈를 깎는 것 같은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요, 그 중요한 또 어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다? 이거 진짜 다 끝인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자리하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건 잠깐 흥치뿡 조금 삐졌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상처받았으니까 좀 내버려둬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이 떠나가는 가장 큰 문제요, 절체절명의 위기요, 심각한 절망 중 절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합니까? 세상살이에 치여서 마음이 이것저것 이야기 속에 닫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닫혀진 마음이 하나님께도 좀처럼 열지 못한 채 굳게 닫고 있네요. 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밤입니다. 지금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 꽁꽁 숨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 다락방인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이 눈에 띄면 안 되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잔당무리인 제자들까지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반역을 모의할지도 모르고 사람들 마음 동요시킬 수도 있고 예수 관련해서 무슨 말들을 퍼뜨릴지 모르니 아주 쏘아보듯 노려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제자들은 다 끝난 판에 지금 이제 소망도 없고 시리에 빠진 채, 게다가 예수 스승님 배신한 자신들의 이 모양이 정말 화가 나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무도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아프고 쓰린 나날을 비밀스럽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 본문 상반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베드로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빈무덤에 한번 댕겨왔거든요. 예수님을 싸던 세마포가 기체만 휘 빠져나간 듯한 그 모양 그대로 있었고, 얼굴을 싸던 수건도 그 자리에 잘 개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진짜 주님 부활하신 것 같다라는 소리를 전해 듣는 겁니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막 설레발을 떠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 주님이 마리아야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고, 가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 하셨다면서 와서 막 좋아서 난리 부르스를 쳤겠죠. 정말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런데 잘 도저히 안 믿어지는 제자들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3년을 다 버리고 쫓아다녔어요. 새로운 왕국에 대한 꿈도 엄청나게 꿨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에 막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그것도 참 저주스럽고 참혹한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어쩌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지?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직접 몇 차례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일전에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시면서 당신의 부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를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잖아요. 충분히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 안에 확신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안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는데 모르겠어요 하는 겁니다. 아는데 그냥 모르고 싶고, 아는데 진짜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알긴 무슨 애초부터 아예 몰랐구나 하며 그냥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의 지금 마음이 굳게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19절 상반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 표현이 제자들을 정확히 지금 묘사해 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모인 장소의 모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근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닫혀버린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슴 설레는 주님 부활 소식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한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주님 부활 이야기가 비집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제자들의 닫힌 마음은 모든 것을 지금 다 튕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꽁꽁 닫히고 다 가려진 어둡고 컴컴한 방 한번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떠하신가요? 제가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를 녹화하는 이 사무실이 지금 이곳이 두 번째 장소입니다. 지금 너무 훨씬 더 쾌적해졌습니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 지내던 그 첫 번째 사무실은 정말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제가 2년간 머무르면서 이 암막 커튼을 쳐놓은 채 지냈습니다. 한 번도 이 커튼을 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실에 들어올 때마다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늘 어둡고 다 꽁꽁 닫아놓으니 볕도 하나 안 들어와서 점점 더
쾌쾌한 냄새들이 자욱해지더라고요. 저야 24시간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제가 만약 그 공간에서 상주의 생활을 하고 거주하고 의식주를 해결했다면 정말 정신과 육체가 힘들었겠다 싶었습니다. 볕 하나 들지 않는 굳게 닫힌 방은 갈수록 곰팡이의 벌레의 쾌쾌 묵은 냄새에 사람이 살 수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굳게 닫힌 마음은 사람을 점점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딱히 그 닫힌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비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더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봐도 상담을 받아봐도 이것저것 다 시도해봐도 이 닫힌 마음에는 쉽사리 솔루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셔서 부활체, 영광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부활의 몸이시기에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 정도야 열려라 하면 그 문을 팡 하고 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문을 벽을 뚫고 통과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 믿습니다. 상하고 찢기고 두렵고 아프고 상실하여 포기된 굳게 닫힌 제자들의 마음문, 그들의 인생문 속에 우리 예수님이 뚫고 들어간다. 내가 치고 들어간다. 내가 한다.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닫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셔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닫힌 마음, 절망적인 제자들의 상황, 솟아날 구멍이 없는 현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부활의 우리 주님이 뚫고 들어가시는 것뿐임을, 샬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샬롬 하고 들어오사 외쳐주실 때에만 비로소 문이 열리고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불어넣어 주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삶이 순식간에요. 내일 살펴볼 20절에 보면 기쁨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나도 내 마음 모르겠고 쉬 꽁꽁 닫아버리는, 숨어버리는 우리 마음. 답은 진짜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샬롬을 외쳐주실 때만 우리 마음은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늘 부활의 주님이 권능 속에 뚫고 찾아오시도록 우리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더 열고 고정하고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마음을 뚫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마치 예수님이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시고 오매불망 문을 열어주기를 학수고대하시고 그때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동해서 에이 문 열어드릴게요 하고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을 여는 주체가 나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말씀은 이미 예수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을 더 열어서 더 사모하고 더 배우고 더 뜨겁게 주님 섬기라고 주신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주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줄게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치고 뚫고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닫힌 마음에 주님이 치고 들어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세상에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평강을 샬롬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음이 차갑게 닫혀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혹시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는데 모르겠어요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캄캄한 마음속에서 쾌쾌한 냄새 맡으며 볕 하나 보지 못한 채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마음이 냉랭하십니까?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우울하고 괴롭고 쓰리고 아프십니까? 내 마음 도대체 왜 이런지 와 죽겠어요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사 샬롬 외치실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오 부활의 주 예수님, 제자들에게 뚫고 들어가신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사 샬롬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뚫고 들어오사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샬롬 외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이라라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다쳐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치고 들어오시는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늘 바라며 우리 마음 주님 마음께 더 포개어서 주님 마음 누리며 주님 더 깊숙이 따라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